다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내게 영광을 주시니 곧 무엇이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마치시고 삶으로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맡기신 잔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 이루시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계명,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담겨져 있죠. 근데 이 계명이란 말을 들으면 어감이 여러분 좀 어떠세요? 계명, 명령, 규례 이런 거 들으면 왠지 마음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뭔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고 숙제가 잔뜩 있는 것 같고 이거 시험 보는 것 같아서 잘 못하면 낙제받을 것도 같고 야단 맞을 것도 같고 혹시 그런 생각 드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바른 형태 중에 그 벽 형태를 뭐로 좀 정의할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네. 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이 자리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계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명이라는 말 어투 자체가 단어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느낌이 좀 달라요. 계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너무 좋습니다. 예, 물론 말씀 안에 그런 게 담겨 있지만 우리가 딱 들을 때는 뭔가 자꾸 숙제감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여라, 하지 말아라 이런 숙제를 많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 이들은 뭐 했냐면 주신 말씀을 내가 100점 받아봐야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들 그거 지키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타락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땅에 있는 것들에 착착하고 욕심내지 말고 살으라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손이 바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몸부림치죠.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너희 살 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성경 피면 맨날 보는 문장인데도 우리 이거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죠. 오늘 같이 읽은 요한복음 말씀 성서일과의 제삼독서로 주어지는 본문인데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무엇인가를 다시 주신다는 얘기는 이전에 있던 뭔가가 좀 잘못됐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전에 있던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잘 못하고 있었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계명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겠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간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끝내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그냥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셔야 되고 제자들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남긴 마지막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남기고자 했던 우리들에게 남겨줬던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좀 마음에 걸렸어요. 뭐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새 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고 곳곳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뭐라 했냐면 새 계명이래요. 달라진 게 없는데 예수님은 굳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좀 발견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앞에 선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자유로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 계명으로 만드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옛 계명과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안고 있었던 그 계명과 다를 바 없는 이 말씀이 새롭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예요, 이거.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많이 듣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새 계명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붙어 있어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사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들은 뭐였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대신 않지만 어쨌든 한번 사랑해봐야지. 저 원수 미워 죽겠지만 사랑했으니 하라 하셨으니까 용서해봐야지. 근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시죠. 여러분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사랑하기 시작해야지. 시작 딱 하면 사랑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다고 했더니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지켜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우리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바뀝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너희가 무엇을 이루어내고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특별한 존재가 됐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이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라는 말씀이에요. 뒤를 좀 더 볼게요.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성서일가에 나와 있는 일독서는 사도행전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이에요. 그 대목은 어떤 사건이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들 회의에 찾아와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변론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왔습니다.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왔냐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 그 사건을 감당하고 그 사건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와서 전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 왔을 때 베드로의 입지는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불러다 뭐 한 거냐면 너 왜
이방인에게. 너 왜 이방인에게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왔어? 너 왜 불결하게, 부정하게 이방인과 만나고 온 거야? 너는 유대인이잖아. 비난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까지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음성을 듣고 간 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하셨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넬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유대인이고 이방인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방인을 찾아가라 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셔서 그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가서 전도하고 구원했다, 잘했네, 칭찬받을 만하네, 이 정도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건은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서 읽어나가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첫 장을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시면서 곧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다. 복음이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죠. 그게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이제 눈을 감고 우리가 잠깐 기도합시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용서의 말과 사랑의 말을 전합시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아멘을 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핸드폰을 꺼내서 붙잡아 보내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보내실 수 있겠어요? 아마 상대방이 더 당황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미쳤나? 이거 잘 안 되죠. 그냥 나에게 서먹한 사람에게도 말 거는 게 어려운데 원수된 사람, 내 마음을 너무 깨어지게 만든 사람, 나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냥 없이 하는 것 말고요 사랑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그들과 대면하고 그들에게 자기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걸음을 못 나가요. 한 걸음. 내 곁에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에게 내 마음 한 걸음을 나갈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그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경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갈 수 없었던 그 벽을 허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언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나니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한 베드로였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이나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때였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확인을 거쳐서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했냐면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조건을 묻지 않고 용납해 주시는구나. 나의 지난 과거가 이렇든 저렇든 얼룩이 묻었던 상처 입었던 깨져 있던 묻지 않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한 다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 안에서 성령이 그 안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유대인으로 경건했던 베드로에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그에게 펼쳐진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불가능이 지금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지금 그곳에 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 내게 의심하지 말고 너는 가라 말씀하셨대요. 18절 말씀에 또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됐냐면 베드로의 의지나 베드로의 인격이나 베드로의 성품 여기에 기인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새 계명 이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그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된 것.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자녀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 잘난 거 없어요. 베드로가 변화되고 베드로 안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 건 딱 하나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됨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는 계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으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믿으세요? 저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지금 그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다시 발견할 때 우리가 인간의 사람, 인간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이 사람은 영원히 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 주시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던 이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다는 사실들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신앙의 모순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이야기에 익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잘 안 들려요. 오히려 우리가 익숙하게 살던 세상이 전해주는 말들이 달콤하기도 하고요. 싫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이 그 말이 잘 들려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짐승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할게요. 이 녀석이 정말 웃긴 게 뭐냐면 고양이에요. 고양이.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사랑을 받아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저를 잘 인정을 안 해줘요. 네, 저는 정말 잘 해주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집에서 그 존재를 가장 깊이 사랑한 건 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걔는 그걸 몰라요. 얘가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얘가 잘 안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전해주는데 얘는 막 화를 냅니다. 마신 걸 주고 술을 내리니까 술을 탁 치고요. 팔길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정말 억울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관둬. 그리고 뒤돌아서요. 그럼 걔는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 딱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너에게 줄 것이 너무 많다고.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걔가 안 믿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준 성서 일과 중에 요한계시록 말씀 속에요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에 이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설명하면서 그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 사도 요한은 천국을 이렇게 정의내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게 정의내렸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셨습니까? 아멘. 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우리 천국에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우겨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 자꾸 깨어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자꾸 들리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에 우리 그 자리를 잃어버렸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침내 그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게 요한이 말했던 계시록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이 이루실,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삶.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까지의 삶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주일도요, 1년에 52주 늘 있던 매주의 그런 한 똑같은 일요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새로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어제까지 짊어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는 안 바뀔 거야, 내 안에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했던 그것들을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전에 올라오시기 전에 여전히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거 갖고 오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그분은 바꾸는 거 전문가세요.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바꾸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에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거야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요, 주님은 자신이 이 지금까지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지막 걸음,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팔아넘기려고 떠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대목 없나요? 여기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안 달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아직 안 달리셨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헬라어 원어도요 똑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에덕사스테라고 하는 말인데 과거 시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셨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영광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조준하고 걸어가고 계십니다.